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보가 149편으로 나와 있는데 149편이 아니라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공중에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로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것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여호와께 세우시고 빼앗지 못하는 하늘을 전하였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바다와 공기가 명령을 날숨을 따르면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의 백성의 물을 높으시니 그는 모든 손도 곧 물을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박정훈 목사님이 많이 바쁘십니다. 반주하랴, 기도하랴. 네, 오늘 많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또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퀴즈를 먼저 좀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지역 이름을 딴 유명한 비빔밥은? 전주. 그렇죠. 네, 전주 비빔밥입니다. 그럼 가장 신선한 비빔밥은? 이번 주 비빔밥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전주 비빔밥. 이번 주 비빔밥. 좀 괜찮죠? 이 신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먹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혹시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기억을 아마 다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선한 우유는 왕관 모양입니다. 이런 문구 기억나십니까? 소루유 병에 들어있는 소루유 광고할 때 이 한 방울이 툭 떨어지면 우유가 왕관 모양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 신선한 우유는 왕관 모양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구가 있었는데, 저는 우유를 잘 먹지를 못해요.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어가지고 잘 먹지 못하는데, 그런 저를 향해서 아내는 자기는 어릴 때 우유를 먹고 자라지 못했나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아니 나도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병우유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집에서 먹었던 우유 아닙니까? 저희 집도 먹긴 먹었어요. 그런데 5남매가 되다 보니까 다 먹이지는 못하고 몇 병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놔두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잘 먹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이제 반증이 되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때는 오전반, 오후반 아이들이 워낙 많고 교사는 부족하고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전반, 오후반을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들어가는 이 학년의 반들은 오후반을 좀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 일찍 가는 누나들이 다 홀라당 까먹고 왜 까먹었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지 아실 거예요? 그 예전에는 우유가 종이막에 이렇게 딱 덮여 있었거든요. 그거 콕 눌러가지고 딱 까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신선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우리 먹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믿음에도 좀 적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믿음도 우리는 신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믿음, 아주 오래된 낡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신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믿음에다 좀 적용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선하다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새로운 믿음, 날마다 새로운 믿음,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우리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의 첫 시작점,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시간에 저에게서 새로운 믿음 또는 새로운 감격은 있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탄의 그 2000년 전에 성탄으로 오셨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2000년 전의 성탄이었지만 오늘도 그 성탄의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 역시 마찬가지로 고선 때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 새로운 믿음으로 신선한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 예수 믿었던 그때의 그 감격, 지금 오늘 새로운 그 감격으로 또 감동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시다면 우리 믿음을 한번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때 처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월요일 성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성탄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 2023년 드려졌던 그 성탄의 그 기쁨은 그 주님 오셨을 때 그 처음에 그 기쁨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기쁨으로 누리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한동안 이 성탄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왜 누리지 못했니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죠? 코로나가 2020년도 이 1월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모이지 못하게 되고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바깥으로는 캐럴도 울리고 트리도 세워졌지만 교회는 도리어 점점 냉랭해져가고 식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월요일에 나름 성탄의 감동, 성탄의 감격 좀 새롭게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 성탄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코로나가 12월 23일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있는 바람에 여러분들하고 성탄을 함께하지 못했었고 아내랑 같이 둘이서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인거 맞고 이렇게 하면서 좀 외롭게 보냈었는데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성탄을 맞이하고 또 특별히 찬양으로 또 많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나름 새로운 감동, 새로운 감격으로 찾아왔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의 감격, 감동을 잘 누리지 못했지만 다시 그것을 한번 누리고 싶다, 다시 그것을 한번 맛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사실은 저희들이 케이크를 선물을 해서 드렸는데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좀 힘들어도 점심을 먹었었으면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 오늘 좀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이렇게 다 몰아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 내년에는 성탄에 성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절기에 좀 만찬을 벌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절기라고 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는 어떤 행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새롭게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 날로 떠올려라. 새로운 그 마음과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절기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날 만찬으로 함께 이웃들을 초청하고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는 것이 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성탄절에 가정마다 어떤 가정에서는 좀 치킨 날개도 구우시고 어떤 가정에서는 쿠키도 좀 사오시고 케이크도 조금 준비하고 그래서 아주 거대한 만찬을 한번 좀 나누면 어떨까 저 혼자만 생각하고 일단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교회가 또는 이 한국 사회가 성탄과 그 믿음의 새로움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문화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육체적 쾌락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하는 말들도 나오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고 예수를 믿었던 그때 첫 감격이 오늘도 내가 내 안에 역사한다면 사실 그 교회의 모습과 그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과연 성탄을 그런 식으로 보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헤어룸 교회는 매년 맞이하는 성탄, 그 성탄이 1년 뒤에 찾아오는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일주일 지났지만 일주일 지난 이후에도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솟아나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 오늘 주님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성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구원의 감격, 만났던 그 은혜의 감격, 그리고 그 감동이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그때의 감격을 놓치지 말고 그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우리 성탄 예배 때 제가 우리 말씀을 처음 이 예배를 진행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오늘 예배는 칸타타 형식으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찬송과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송과 찬양, 성탄 찬양으로 끝맺었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 만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개인의 감격으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 순서로 제가 이 찬양의 레파토리를
짰었거든요. 그 찬양이 사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앞에 내 진영 사모하는 샤론 내꽃 예수, 내 진영 사모하는 이런 찬양들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우리 안에 진실된 고백으로, 진정한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1년에 한번 맞이하는 성탄이니까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탄을 맞이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서울에서 한 500~600명 되는 교회를 1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사역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장로님, 제가 1년 동안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했더니, 14년 동안 이 500~600명 되는 교회를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목사님이셨지만, 목사님의 마음에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목회와 사역에 기쁨이 없어져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순간 그 목사님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기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는 1년 동안 사역을 쉬시고 복귀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했더니 사임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그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더니 본인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작은 교회고 부족한 교회지만 교회를 개척하심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리고 또 본인에게 주어진 사역의 방향을 잡고 힘있게 나아가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 600명 되는 성도들하고 목회할 때 그때의 기쁨보다 지금 나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 너무나 즐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시간이 나를 만족해하고,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세월이, 그리고 그때의 그 감격이, 그때 누렸던 그 은혜가 나를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있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예수가 나에게 주는 감동과 감격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에 그것을 매일매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절치부심, 과신상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왜 나옵니까? 사람은 점점 무디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인내하고 고뇌하고 힘들고 닦아내지 않으면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사 후보생 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쳐야 됩니다. 각 노회에서 시험을 치고, 우리 장로님들도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쳤는데, 이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그 노회에서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시험을 치고 나면 선배 목사님들이 면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빠지지 않는, 아마 이 질문은 모든 저희 80여 개 되는 노회에서 다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자네 왜 그 길을 가려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왜 목회하려고 하냐는 말이죠. 왜 목회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면접관 중에 가장 면접관장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신창수 목사님이셨거든요. 우리 박정호 목사님 형부되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당신은 왜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 대답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지금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신상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그것을 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영혼을 향한 첫 긍휼함, 영혼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아프고 상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내 안에 그들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저를 깎아내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래도 나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심 어린 기도를 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날은 저희 조카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생명공학 그리고 의학 박사 2개를 한꺼번에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몸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 큰 병원들은 다 다녔는데 모든 병원에서 이건 수술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병원을 정하고 그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랑 아내랑 수술하기 전에 가서 이 아이 이 종양이 있는 곳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모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기도에 진심이 느껴져요. 그래 얘기를 하고 그때 제가 이제 아직 살아있구나. 요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내 안에 영혼을 향한 긍휼이 아직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수요 기도회 때 느낍니다. 저희들 지금 수요 기도회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6시 반에 우리 몇 분이 음식을 이렇게 분담해서 가져오시거든요. 그럼 한날은 김밥으로 한날은 비빔밥으로 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차를 좀 나누고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고 개인기도 하는 시간을 가시는데 그때 제가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기도 끝나고 가서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제 몇 분이 손을 드십니다. 그럼 가서 이제 기도를 해 드리시고 그래서 감사한 게 그 뒤에 들어온 고백들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뜨거운 기운이 계속해서 몸 안으로 퍼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렀어요 라고 하는 분의 고백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아침에 일어났더니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런 통증이 사라진 이 아침 너무나 오래간만에 느껴봐요 라고 하는 그런 이 문자도 주십니다. 감사한 것이요. 너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그래도 그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 영혼을 향한 첫 긍휼함을 잊지 않고 그래도 지금 목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고 그리고 목회를 하려고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인간인지라 그 초심이 사라지고 늘 새로움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제가 그 기도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사실 목회의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격, 그 감동, 새로움으로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높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백성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뿔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가지를 높여 드시고 그리고 그 가지를 통하여 구원할 자가 나게 하시고 그 구원할 자를 통하여서 이 땅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했더니 그 뿔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뿔의 기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자란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뿔의 자리에, 의인의 자리에, 그 구원의 자리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게 되는 경우에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나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될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원의 뿔 가운데에 의인의 자리에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루도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또 나를 그 지성소로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이 내일 내가 눈을 떠서 잠을 깨웠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 모든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로마서에서 율법은 기억나게 하는데 무엇을 기억나게 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나게 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찬양하라 하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감격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놓으셨는데 우리 그 의인의 자리에서 아니요 하나님 나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래요라고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차츰차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아닌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 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에서 우리 성도 누구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목사님이 그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느꼈던 바가 뭐냐면 그래 나 목사 누구로 장례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성도 누구로 장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칭호가 목사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운 성도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 성도였으니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성도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의 장례식에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겠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격을 잊지 않는
첫 번째로 주어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의 결단이고 저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은 각자의 이름으로 태어났을 때는 시작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인생의 첫 이름은 이름 위에 붙여진 성도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믿음 늘 새롭게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나를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높이셨기에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세속에 찌들어 살아갈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셔서 구별되게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게 될 때 우리 주님 오신 2000년 전의 그 성탄의 기쁨이 오늘 주어진 성탄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날까지 그 찬양의 진심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을 저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가 31장으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